정글의 법칙이 무엇인가요?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가 두 친구를 향하여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얼른 가방에서 운동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옆에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운동화 신는다고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사자보다 빨리 달릴 필요가 없어. 난 그냥 너보다 빨리 달리기만 하면 돼. 우리 시대 인생의 대부분은 이런 정글의 법칙에 매여 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친구일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는 친구였지만 오늘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적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를 버려야 하고 친구를 그래서 죽여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어리석음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내 친구보다 먼저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문제가 뭡니까?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고 있는 그 상황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자를 향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자와 싸우지 않고 옆에 친구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왜 우리가 이러한 정글 속에 있느냐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글의 삶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 친구보다 더 빨리 달리고 어제의 친구를 오늘의 적으로 여겨 그를 누려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글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일종의 패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승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정글이 주는 부가적인 혜택에 길들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 도대체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피상적인 아니,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를 구원해 주셨네, 나는 그런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분명하게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을 일으켜야 되는지, 일으키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숙녀를 만나게 되자 인근 모압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양식을 구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기럧과 말년도 함께 죽게 됩니다. 먹을 것을 구하려고 잠시 이웃 땅인 모압 땅으로 나왔을 뿐인데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만 동족에게 돌아가지 않는 두 명의 며느리 중 하나인 바로 모압 여인 룻만 그의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정글의 법칙에 순응한 전형적인 인생의 본보기입니다. 그녀가 살던 베들레헴은 그 이름의 의미가 떡집입니다. 떡집이 바로 베들레헴의 히브리어의 원어입니다. 의미입니다. 먹을 것이 충분한 땅이라는 의미가 베들레헴이죠. 근데 이 의미는 육적인 의미이기보다는 물리적인 의미예요.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충분한 양식을 공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베들레헴의 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누가 오셨습니까? 후에 영원한 양식 대신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도 말 구유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흉년을 맞았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비록 흉년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을 향하여 달려들어서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흉년 앞에 도망가지 말고 그 흉년과 맞서 싸웠어야만 돼요. 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오미와 그 가족은 아까 그 예화의 그 친구처럼 운동화를 벌써 쥐어잡고 신고 흉년을 향하여 싸우기보다는 옆에 친구보다 먼저 도망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본문의 시대 배경은 바로 사사기 중반부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얻었던 그 시대였어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무슨 약속? 그 땅만 얻으면 그만인가요? 아니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땅인 것이죠. 그러므로 잠시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시련과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내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을 영적으로 이어온 교회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약속의 땅에,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온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종의 징계를 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은 주어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자리를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그 약속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어느새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왔던 정글의 법칙에 순응하여 그 법칙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먼저 빠져나가면 돼. 그래서 인근 모압 땅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악과 싸우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적 표현으로 옮기면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우리 인생은 범죄와의 전쟁이에요. 아담이 죄가 있기 전에 사람의 인생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즐기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그 삶. 그래서 아담의 죄 이전의 사람의 인생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나오미의 그 이름 자체가 기쁨인 것처럼. 그러나 아담 이후로 사람의 인생의 주제는 바뀌었어요.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죄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다는 것은 바로 야곱의 인생이 바로 이 죄악을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싸우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심볼인 것입니다. 아담을 무너뜨린 죄악을 이겨야만 하는 삶, 그래서 다시 쫓겨났던 에덴으로 회복하여 돌아가야 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사람은 죄악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범죄와의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 이후에 펼쳐진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싸움이 아니라 싸움을 피한 삶이었습니다. 싸움을 피하려다가 보니까 그래서 죄악을 묵인하게 되고 죄악을 이용하게 되고 죄악 앞에서 먼저 도망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와의 동거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드디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활, 이런 삶 속에서 정글의 법칙이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이 정글이 아니었어요. 비록 아담이 실수하여 범죄를 지어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지만 그 위에 죄악과 싸움이 있었다면 자신의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어가는, 그것도 형에 의하여 동생이 죽어가는 그 아픔을 당하면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후손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범죄와의 전쟁을 아담이 시작하였다면 곧 아담은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에덴으로 들어갔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정글과 같은 삶의 법칙이 일어날 리가 없었을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생에 싸움을 할 힘도 없었지만 더 중요한 건 싸움을 할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자리 잡은 정글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정글이 우리를 환각 상태에 빠져놓습니다. 환상을 주고 있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이 정글에서 내가 조금만 더 잘하기만 하면 나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게 아닌가요? 이런 말이 아닌가요? 내가 잘하기만 하면 난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주제, 바로 범죄와의 전쟁, 죄악과의 싸움을 잊게 합니다. 대신에 정글 안에서 내 친구들을 이기고 그들을 누르려고만, 그래서 애와 수고만 쓰는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범죄와의 전쟁이 사라진 인생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분과 연결되었던 끈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글의 왕자인 사탄에게 끝내는 잡혀 먹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에 우리에게 조금만 잘하면 더 살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더 가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지만 끝내는 다 잡아먹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도망가려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만 달렸습니까? 우리만 그런 지혜가 있나요? 모두가 다 그렇게 먼저 나가려고 그러고 도망치려고 그러고 앞서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서로의 힘을 빼앗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달려드는 사자가 잡아먹기에는 너무나도 쉬운 먹잇감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전히 정글의 법칙, 이 세상의 법칙에 마음이 끌리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정글은 우리를 다 죽입니다. 정글은 우리를 끝내 죽여갈 것입니다. 정글에서 살아난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어요. 타잔입니다. 정글이 길러낸 인생, 그런 인생을 바로 성경은 죄악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정글에서 암만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이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질서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과 끊어진 줄을 다시 이어줍니다. 정글 속에 함몰되어서 다시는 정글 밖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을 던져주시는 것이죠. 줄을 던져주시는 것이죠. 당신의 줄로 끊어진 그 줄을 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너진, 그 함몰된 정글에서 우리가 끌려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끊어진 줄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연결된 다른 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에 여러 줄이 함께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의 줄만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과의 그 단 하나의 연결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줄은 다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만일 복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 외에 다른 줄을 여전히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고치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단 하나의 줄, 당신과 연결될 줄 외에 다른 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줄은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만이 저 하늘을 향하여 영원토록 계속하여 가장 강력하게 끊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양식을 구하러 모압 땅으로 나간 나오미에게 그녀의 가족들이 모두 죽은 일은 바로 이런 차원인 것입니다. 정글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았던 나오미에게 다시 하나님에게로부터 줄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녀에게 이런 고통이 필요하였다는 것이에요. 비록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아픔이 있어도 나오미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다시 끊어진 그 줄이 연결만 된다면 이것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슬픔보다는 슬픔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나오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것을 몰라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이죠. 본문에서 나오미가 다 잃어버린 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20절, 21절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막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오랜만이네, 여러분. 근데 있잖아, 나는 이름이 나오미가 이제 아니야.
전에 기억했던 그 기쁨의 이름 나오미가 아니라 쓰디쓴 인생의 이름 마라야. 왜? 다 잃어버렸거든.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신 결과야.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오래된 친구 베들레헴의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지금 나오미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면 의뢰히 하는 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나오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끝내 하는 말이 뭐죠? 왜 하나님 나를 괴롭히시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새 욥기를 계속하여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속하여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스토커처럼 쫓아다니시고 마른 낙엽처럼 건불처럼 그렇게 하찮은 존재인 나를 어떻게 그렇게 괴롭히실 수가 있습니까? 욥기 3장부터 38장까지 욥은 쭉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 왜 괴롭히십니까? 아니지요. 인생의 고난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그냥 고통이 아니라 끊어준 줄이 연결되기 위해서 다른 줄을 끊어내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콘센트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멀티 콘센트를 많이 사용해서 마치 내 인생에도 나에게 힘을 주는 콘센트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친구가 주는 콘센트 꽂고, 교회가 주는 콘센트 꽂고, 내 아내가 주는 콘센트 꽂고, 때로는 이렇게 마찰 일어나서 힘들지만, 내 회사에서, 직장에서 버는 월급 이익으로 먹는 콘센트 꽂고,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꽂힌 콘센트는 단 한 구멍입니다. 그 구멍에 꽂혀야 할 줄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줄이 꽂혀야 되는데, 다른 것이 꽂혀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줄 뽑아 내지. 확 뜯어 내지. 그 끊겨진 줄이 연결되기만 한다면 다른 줄이 끊겨지는 그 아픔과 고통은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줄은 필요가 없거든. 그 줄은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와의 동거거든요. 그런 줄로는 인생이 구원받지를 못하거든요.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줄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위내시경을 받았을 때가 1994년 8월 달이었어요. 제가 진짜 강북 삼성병원에서 진짜 부끄러운 짓 했습니다. 위내시경이 그냥 좀 쉬운 줄 알았어요. 그냥 구멍에 줄이 쑥 들어간다길래 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들어가요, 여러분? 위내시경이? 줄이 안 들어가죠. 제가 그 줄을 잡고 30분 동안 버텼어요. 못 들어가겠다. 나중에 남자 간호조무사가 와갖고 내 팔을 붙들고서 집어넣었어요. 강제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병을 알려면, 위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면 위내시경의 검사의 불편함은 참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이후로 위내시경 받을 때 조금 불편해도 그냥 참아요. 그냥 참지. 제가 좀 심각한 질병을 20대 중반부터 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을 조금 알아가는데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면 받으세요. 받은 만큼 성숙해지고 성장해집니다. 제가 알다 보니까 고난과 고통과 고통이 찾아올 때 내 마음 안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거기서부터 역사합니다. 전 1994년 7월에 그 여름날 전 죽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거든요. 근데 가끔 그걸 잊어요. 잊으니까 내 안에서 다른 것이 올라와요. 전 그럴 때마다 그때 죽었던 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려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꽂혀졌던 다른 줄을 다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이 꽂히니까 슬픔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그냥 행복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그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아프고 힘든 일을 저한테 이야기하면 저는 함께 기도하지요.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아버지, 저분들의 저 고통을
끝내주세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 고통 잘 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대신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잘 이기게 해주세요. 그 고통의 대가를 저들에게 정말 귀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면 우린 그대로 받아야 돼요. 아픔이 오면 아프구나 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프세요. 그래야 인생이 제대로 섭니다. 인생이 제대로 섭니다. 복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픔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다른 줄들이 끊겨져 가는 아픔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 다른 줄들이 끊어지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지 끊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살리시다 보니까 당신의 아들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는 은혜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받아들이는 고통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고통에 비하면 십자가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고통은 별 고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은 우리 가운데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의 그 가혹한 고통 속에서 비하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여러 인생의 줄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줄을 연결하는 것은 그건 사실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이죠. 결국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서 모든 인생의 줄이 끊어졌던 나오미가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연결되어가는, 놀랍게도 연결되어져 가는 새로운 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정글의 법칙에서 계속 순응하며 살다가 끊겨진 하나님과의 그 끈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줄들이 끊겨지는 아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 나에게 끊겨질 줄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에게 연결될 줄이 나에게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새롭게 연결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기대하며 그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일보 후퇴요, 그리고 이보 전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줄을 연결시킬 때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일. 바로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지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주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어도 여전히 내 끈이 옛 지식으로 인하여 여전히 썩을 수 있고 조만간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줄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담 이후로 정글에 순응하면서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와의 동거를 하려는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정글을 그리워하는 지식이 있고 정글의 빛부터 살려는 지식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연결시킬 때 먼저 하시는 일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지식들을 과감하게 깨뜨리시고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에게 처음 베들레헴을 떠날 때 잊지 않았던 세 사람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었어요. 본문 22절을 보세요. 룻을 어디 출신이라고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아니죠.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요? 모압 여인이다. 룻기가 기록된 때가 포로기 이후 시대입니다. 포로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과 결혼한 것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타락했다라고 그들이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시켰고 그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방과 결혼했던 사람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도 다 그들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룻기가 기록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읽혀지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이 강력히 금지되고 있었던 그 분위기에서 이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하여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 이방 여인은 모압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신명기의 율법이 그렇게도 강력하게 규탄하는 이방 족속 중에 하나가 모압 족속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올 때 모압 땅을 지나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모압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런데 모압 사람은 길도 열어주지 않고 사막에서 올라온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조차 주지 않았어요. 더해서 주술사이고 예언자였던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신명기 율법은 모압 자손들은 그 10대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금지시켰다는 것이죠. 그런 모압의 자손인 룻이 오늘 나오미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그 기록이 룻기를 통해서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어져 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오미의 구원의 통로를 왜 굳이 이방 여인을 사용해서 이루시고 계시는가? 나오미에게 끊어진 줄을 이으시는 그 일에 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모압 여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의 게임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룰은 우리의 기존의 지식 체계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룰대로 그 룰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와 하나님의 룰이 똑같을 줄 알고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룰 안에는 절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밑에서 위로 올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해를 움직일 수도 없으시죠? 그건 해를 멈출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났어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이 정지할 때 어디서 떨어졌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바로 그런 기적 아닌가요? 우리의 기본적인 지식을 파괴하는, 무너뜨리는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호수아가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전체 해의 움직임조차도 조종하셨다는 것이죠.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룰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그런 룰 안에는 구원이 없어. 그런 룰 안에는 내가 있지 않아. 내가 원하는 룰은 너희가 정말 나만을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사회 규범을 바꾼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거든. 너희 마음 안에 새로움이 있는가? 너희가 나 여호와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의 지식을 버리고 오직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오미에게는 그 룰이 필요했어요. 정글에 순응했던 그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방식을 의지하는 일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담 이후로 사람이 직접 해놓은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설사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을 포함하는 그 주권 안에서 나오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의 룰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럴 때 정글에 매였던 줄이 끊겨지고 정글을 붙잡고 있었던 나를 붙잡고 있었던 각양각색의 더러운 줄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코 신뢰하지 못했던 룻을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나오미는 절망하였으나 하나님은 나오미가 결코 관심을 두지 않았던 룻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일들, 우리가 때로는 힘들다고 버려두었던 일들을 통해서 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싫다고 버려두고 방치해 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일은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면 또다시 끊겨져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사이에 은을 다시 연결시킬 때 사용하는 줄은 우리가 이제껏 사용하였던 썩어질 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질 지식, 멸망할 체계, 시스템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 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새로움의 그런 물질, 바로 영으로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진 세상의 지식은 하나같이 다 무너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나오미 그리고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하여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어진 그 끈을 통해서 은혜가 계속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모든 다른 줄을 끊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로 이어진 그 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채우십시오. 거기서부터 은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세상의 줄을 뽑으시고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한 그 모든 그 한 줄을 우리 심령 가운데 연결시키시고 내가 이제껏 싫다고 부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방식을 이제는 순종하여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